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사의 축복 2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자들은 이스라엘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의 제사와 우리 예수님과의 이 상관성,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제사가 어떻게 예배로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세 가지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한 여인과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자,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형성이 되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었는데 이 북쪽에는 10지파가 이렇게 가서 나라를 형성했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이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 제국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후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여러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자기의 나라에 아시리아 나라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데려다가 거기다가 거주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종족이 새로 형성됐는데 그것이 바로 혼혈족인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혼혈족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기 보니까 나에게 물을 따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은 전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수가성 우물가에로 가셔서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또 수가성 우물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의 속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갔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그 우물의 이름이 수가 우물입니다. 이 수가라는 이 지역, 수가성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요. 이 수가 우물이 있던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은 세겜성입니다. 세겜성. 네, 세겜성.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겜성. 이 세겜성은 어떠한 지역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 성읍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가서 거주했던 것이 바로 세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처음으로 거주한 곳이 또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 성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3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야곱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성읍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을 파고 거기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야곱의 우물이 지금 여기 세겜성 수가성 근처에 지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브라함이 살았었고, 그리고 야곱이 살았던,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이 땅이 바로 이곳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겜성 바로 근처에 무슨 산이 있었냐면은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이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이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거기다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이 여인도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20절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조상들이 누군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확실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 땅이 바로 예배드려야 할 장소고 또 자신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당시 지도를 한번, 예수님 당시 지도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 좀 작은가요? 제가 큰 지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가가 바로 수가성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 백성들은 갈릴리에 갈 때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닐 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렇게 우회로 돌아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 왔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쪽을 지나가시면서 이 수가성 우물가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수가성 우물가가 있는 그 곳이 바로 세겜성입니다. 자,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여기 보면 세겜성이 있죠. 세겜성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던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겜성 안에 바로 수가
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제 두 번째 배경이고, 세 번째 배경은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냐면은 자신들은 지금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 전체 구약성을 다 믿은 게 아니라 모세 오경만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특히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주로 낭독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재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기도와 토라를 낭독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예배를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배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여인이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약에는 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 여인은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금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 드린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4장 20절에 보니까 상했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배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이다.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이제는 시작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또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구약의 제사는 폐하여지고 이제는 영적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폐하여지고 영적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우리 주일날 공부하는 분들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5가지 제사가 이게 구약에 드려졌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경배를 드릴 목적으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소제는 감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념해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자,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특별히 대속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속번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과 속하기 위한 드리는 제사를 이 속번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 5가지 이 모든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제물 중심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제물 중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제물 중심의 제사를 다 폐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영으로 제사를 드리는 때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직접 영으로 성령과 진리로, 다시 말해 성령과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제사는 다 폐하여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영적 예배가 시작될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10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원하시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 물질,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이제 폐하여졌음을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런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폐하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다 끝을 냈다. 지금 예수님이 히브리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 예배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편견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편견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 또 여인에 대한 편견을 지금 예수님은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심으로, 지금 교제 나누심으로 이 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침으로, 이 귀한 진리를 가르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편견을, 지금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차별적인, 그리고 편견의 이 모든 내용을 주님이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깨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남녀의 불평등도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다. 즉 당시에 여자들의 위치가 어땠습니까? 당시 여자들의 여건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인구 숫자 셀 때 숫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런 여성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를 전하는 선교사로 지금 이 여인을 세우고 계십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여권 신장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권 신장. 자,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이 회교도 사회에 가면은 여권이 굉장히 낮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회교도에 가면은 이 여성들이 자기 혼자 여자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냐면 남자와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나 오빠나 아니면 자식, 남자, 아들 있어야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여인들은 그냥 맨 얼굴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잡을 쓰고 이렇게 온몸을 검정천으로 가리고 나가야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혼을 할 때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혼을 3번 통보하면은 이혼이 형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은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한 번에 3번 할 수가 없대요. 한 번에 이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번 너 이혼이다 한 번 하고 좀 시간 인터벌 두고 2번째 이혼이다 하고 또 인터벌 두고 3번째 이혼이라고 통보하면은 이혼이 성사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한이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에게는 없대요. 이 여자는 이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자들만 이렇게 이혼을 이렇게 통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피우권의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것이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살인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나 오빠가 자신의 딸이나 여동생이 범죄를 하면은 아버지나 오빠가 그 범죄한 딸이나 여동생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하는 그것을 바로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정말 지금도 이 명예살인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슬람권에 이 회교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에서 지금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어떤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여자 사마리아 여인을 복음의 전사, 선교사로 세워주시면서 여권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멸시당하는 사마리아인들, 또 그 중에서 남성들에 의해서 차별당하는 여성을 메시아를 전하는 선교사로 예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를 만난 그래서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메시아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지금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선교사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와서 보라. 이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Come and see. 이 come and see는 이 선교의 패턴입니다. 많은 선교사 때 모든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패턴이 뭐냐면 와서 보라.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라 이렇게 초청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Come and see.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주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 선교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는 또 차별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하다. 역차별. 여성들에 의해서 남성들이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면 직급이 낮다고 혹시라도 무시하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주님은 구약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영적 예배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메시아를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셨듯이 우리 연약한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혹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이 혹시라도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재물 중심의 제사였죠. 그런데 이 재물 중심의 제사가 포로기 이후에는 좀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그 재물 중심의 제사가 말씀 중심의 제사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구약의 재물 중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성경 낭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갱신하는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지금 우리의 삶 무슨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굶주림과 기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이켜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주일날만 정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때만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